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예요. 진시황도 수천 명의 진시황이 대단한 리더였죠. 그래서 그 넓은 중국을 이제 15년 만에 통일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고 싶어가지고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해라고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수천 명의 이제 소년 소녀를 맡겨주면서 불로장생 약초를 구해라고 합니다. 물론 못 구했죠. 그리고 이 진시황도 49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의 삶 속에서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줘요. 저도 사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더 심각한 그런 병원의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한 반쯤 전에 그걸 받았어요. 갑상선 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한 군데에서 7, 80%가 안 좋은 악성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6, 7년 전부터 약간 결절이 있어서 쭉 지켜보는 중인데 나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한 달 반 전에는 이게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암인데 7, 80%라고 수술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사실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목에 막 이렇게 침을 새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서울대학병원 교수이면서 또 이 갑상선 분야에 한 10,000번 정도 수술을 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세요. 거기 가서 이제 자료를 다 보이고 또 초음파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90%라고 그런 거예요. 90%라고. 그런데 그분 또 진단은 이거는 수술을 해봐야 되지만 좀 더 안 좋은 성격의 암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수술 후에 이렇게 치료 과정을 이렇게 요도 방사선이라는 그런 치료 과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부부가 아주 가볍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간 거예요. 매일 제가 전임 목회지 때부터 거기서 이제 종합검진도 하고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다고 이렇게 쭉 6, 7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커지지만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그 악성은 아니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떡 앉아 있는데 의사분이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가볍게 암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7, 80%가 암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우리 부부가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부터 또 저는 이제 당사자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당사자보다는 아픈 환자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간호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내가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제 들었더니 이러다가 남편 목사님 죽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인간은. 그래야 이제 수술을 빨리 이렇게 아는 지인의 또 도움 받아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았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 서울대 교수이면서 그 유명한 분한테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또 제가 여쭤봤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어떠냐고 했더니 90% 암입니다 그런 거예요. 수술 끝나고 이분이 본 상태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수술 부위를 또 서울대학병원에 그걸 이제 다시 정밀 조직 검사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병원에 이제 간 거예요. 결과 들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결과 들어갔더니 암이 아닙니다 그러더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가득하면서 암이 아니네요 이렇게. 우리야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근데 목회자인 저도 또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도 사실은 그런 진단을 받을 때 불안이 오고 또 두려움도 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은 언젠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멘토 모리 그랬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고.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육신이 멈춰지는 이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할 수 있으면요,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조문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인생의 실존을 직면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구나. 나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은 초상집에 조문을 가라. 그렇게 강조를 하죠. 또 이 죽음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가족과의 이별도 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이걸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명성을 가졌더라도요, 소유주시가 높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직면하려고 안 해요. 죽음의 실존을 그냥 피해버리려고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으로도 기피하려고 하는, 꺼려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다 죽음은 찾아와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언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존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졌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죽음을 계획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고 많은 각종 먹을 과일나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딱 한 가지 나무,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것을 금단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둠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간과 그 위에 태어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은 미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요. 그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이제 그렇게 검술이 좋고 화목하던 부부가 서로 다투고 이견이 생기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삶 속에 이 죄, 불순종이 들어온 이후로요, 한 번도 인류의 삶 속에 전쟁이 없을 때가 없었어요.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가인과 아벨, 물론 오래 살면서 더 계속 자녀를 낳았지만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요, 둘째 번째 낳은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질투심에 빠져서 죽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두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물론 사람마다 도덕적 교양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내면의 감정과 그 태도를 표현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내 것을 욕심내는 거죠. 언젠가 미국 뉴욕발 그 모기지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타임지에 금융위기의 원인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타임지의 그 커버 스토리에 전 세계 금융위기의 그 원인이 뭐냐? Greed. greed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욕. 인간의 탐욕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모두를 고통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불순종, 죄,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이 불신앙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죄.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그렇게 딴 길로 가버리니까,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데 격길을 가버린 거죠.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죠. 그것이 의미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다 네 거야. 네가 누려. 그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헬라로 하면 조에입니다. 조에. 생명나무.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맛보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나무의 실과가 주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 이제 불순종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살아갔던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못 가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공로로는 의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영적으로 하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로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죠. 우리 육체 이 땅에 살면서 한번 겪어야 되는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분리의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는 하나도 모르시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항상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여 그럽니다. 친밀한 아빠. 아기들이 친밀한 아버지에게 아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분리죠.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뭐죠? 영원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육신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은요,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우리 한 사람도, 이 지구상의 한 사람도, 온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너희들 죄 짓고 살고 불신하고 사는 내가 눈 질금 감아줄게. 아니, 나 사랑이 많으니까 눈 감아주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요,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지옥 안 가도록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가 없는 누군가가, 사람이 죄인인 인생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면, 희생해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여기 있는데, 온 세상의 사람들을 뒤져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외모를 어떻게 커버하더라도 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죄가 없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런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찾아온 이 죽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실존을 맞이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 이게 헬라어로 푸시키라는 목숨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따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나는 부활이며 부활 자체이며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했기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의 근세가 인간을 지배했다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근세를 깨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인간은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죽는데 산다는 거예요. 뒤에 다는 이 조에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극복하고 싶었던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다른 게 없어요.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활과 생명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복수형입니다. 복수.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me.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서 부르는 영원한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자, 노란 줄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오라고 말하지 않고 얻었고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얻었다는 거예요. 완전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고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미 그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엄마 아빠 없는 과로 있던 어떤 불쌍한 아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불쌍하고 그래서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습 과정을 받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호적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이 양부모님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once and for all,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떤 연세가 높으신 분, 제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이제 연세가 높으신 한 80대 후반쯤 되는, 요즘에는 80대 후반도 할머니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부를지 몰라서 아주머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그분을 뵙고 제가 요 내용을 그대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할머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꼭 마음에 믿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묻고 기도도 따라하게 하고 제가 그 할머니에게 여쭤봐서 할머니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에휴 목사 양반 그래도 죽어봐야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할머니야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띄워주세요. 저거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여기서 얻었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얻었다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또 실컷 하고 할머님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죠. 아유 그래도 죽어봐야 알죠. 아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이 믿음은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 믿어지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믿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옛날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도요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신비해요. 여러분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죽음을 표현할 때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14번이나 잔다라고 표현을 잔다.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자는 거예요. 지금 육신은 지금 땅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주님 나라로 우리가 죽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영원한 곳으로의 이주다. 무빙의 이주입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보다 훨씬 좋은, 비교할 수 없게 좋은 그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이사 가겠습니까? 엄부지옥으로 합니다. 그 엄부지옥은요 정말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요 나는 매일 돈이 많아서 매일 파티하면서 흥청망청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거지 나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삶이 절박하니까 그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거지도 어느 날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그 지옥에서 저 천국을 보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천국을 보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거지가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는 아프지만요 천국 가면 다 병이 낫습니다. 이 세상에는 늙고 주름살이 있고 천국 가면 그 주름도 다 없어져요.
빛나는 모습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이 물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줄 수 없겠습니까? 목이 타고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름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갔다 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야,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걸 요구하니 믿음을 가져라. 믿음.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너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기회를 준데도 민그적거리고 뭐 나중에 믿자 그러고, 뭐 믿는 게 뭐 그 좋냐, 돈 한 푼 더 버는 게 좋지. 여러분,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다 확신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순간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번에도 그런 뭐 갑상선 때문에 참 마음고생도 했지만, 그래도 뭐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암으로 진단받은 분한테 또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저는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 암인 사람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 뭐 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데 언젠가는 우리가 갈수록 이렇게 몸도 약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어떤 지혜로운 현인이 그렇게 강조한 걸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노후를 걱정하는, 노후를 설계하고 노후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노후 걱정보다 더 중요한 설계가 뭐냐? 사후 세계, 사후를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제가 3살 때까지 아버님이 의사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찍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일찍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를 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웃지를 안 했어요.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안 웃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내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번도 잘 안 웃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인생이 웃을 일이 없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싹 들어오시고, 믿고부터는요, 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외모도 밝아졌잖아요. 제가 여러분 수술을 한 지 한 달, 이틀 빠지러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얼굴이 은혜 아닙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얼굴도 밝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달라요. 삶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래, 나를 위해서 예비된 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집을 예비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집을, 하나님 나라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어요. 집이 믿는 자에게는 그 집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 사서 준비해 놓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꼭 믿으십시오.